더운 날씨에 요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덥죠? 우리 교회 에어컨도 한계에 이르렀나 봐요. 어제도 시원하지 않아서 아주 애를 먹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시원하지 않아서 부채질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덥죠? 이럴 때 설교 길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어컨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렇게 영향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층과 3층은 충분해서 시원하니까 또 이렇게 빨리 또 내려가서 시원한 시간 갖겠습니다. 37도, 38도 막 올라갑니다. 아프리카 갔을 때 제가 최고로 경험한 온도가 53도입니다. 53도. 그냥 불고기입니다. 그냥 뜯어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해요. 그런데 아프리카는요. 아주 시원해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햇빛에 나가면 눈도 부시고 아주 그냥 따갑고 힘들죠. 아프리카는 그런데 땀이 안 나더라고. 땀이 나자마자 바로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소금만 몇 개 떠 있지. 그래서 근데 아프리카 생각하시고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보다 더한 곳이 있습니다. 대프리카. 요즘 뭐 대구는 사정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건강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몇 줄 나눌까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이란 말은 먼저 신경이라는 말은 특별히 우리 사도 신조라는 말인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공식 모임을 가질 때마다 사도 신경을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늘 어떤 순서와 같이 이것을 암송하니까 기계적인 암송에 그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 의미를 찾지 못하고 기계적인 암송에 그래서 입술에 어떤 그 기계적인 암송에 어떤 무감각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암송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예배가 생동감이 없죠. 또 예배에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그렇게 생동감 없이 무감각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것이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먼저 이 사도신경에 대한 유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신조라는 말이죠. 신조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 그 믿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사도 신조도 있지만은 하이델버거 신조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몇몇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가를 요약해서 바로 이렇게 간략하게 문자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신경 또는 신조, 즉 믿는 바를 우리가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는 거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을 또 이 신앙 고백을 과장되게 해석해서 주로 캐톨릭의 입장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사도신경을 한 절 한 절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 이거는 안드레의 고백, 이거는 도마의 고백.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한 것이다 억지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 사도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형성되기까지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것을 잘 정의해 주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치 꿀벌들이 나가서 이 꽃에 앉고 그래서 꿀을 채취하다가 그 꿀을 벌들의 이 집에다가 꿀을 저장해 놓은 것처럼 조금씩 물다가 오랜 세월 동안 물다가 저장해 놓은 것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함축해서 이렇게 잘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느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지거나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도들의 가르침의 엑기스, 그동안 가르친 사도들이 주장하고 가르쳤던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또 요약해서 사도들과 성경을 요약한 모습을 요약을 해서 간추려 놓은 것이, 그것이 사도적인 권위가 있다. 사도적인,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기도 했고, 그래서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는 신앙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도신경의 중요성은 첫째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표준입니다.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신앙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신앙이 있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도신경을 믿느냐 하는 거죠.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신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고백이냐 이런 말이죠. 여러 개인의 각자의 고백이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다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이 신앙 고백을 줄줄이 외우다가 뭔가 탁 박히는 데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우리는 최소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 세례 줄 때나 또는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우리 사도 신조와 그 다음에 대소요리 문답을 다 믿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죠. 항상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표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교육의 기초 자료입니다.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은 이 사도신경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반드시 교육해야 되고 우리 교육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육보다도 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이 자신도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점검해 나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사도신경은 또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즉 이단의 판별 기준입니다.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의할 때에 대체적으로 첫째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더하거나 뺄 경우 그건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물론 오역하고 번역을 잘못해서 그것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근본 자체를 더하거나 뺀다. 어떤 데는 성경 외에 또 다른 경전이 있죠. 몰몬경이라든가 이런 경전이 있습니다. 또 이 성경 외에 여호와 정의는
또 새세계 번역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기본을 흩어리는 것, 빼는 것, 더하는 것, 외에 더하는 것, 어떤 교주의 예언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는 또 하나의 우리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는 구원했지만은 육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 통일교가 생겨났다든지, 그래서 육신의 메시아가 다시 와야 된다. 그래서 육신적 메시아가 자기다. 그래서 이름도 좋잖아요. 문, 선, 선명. 영어로 뭐 문, 달, 선, 태양, 명.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이 있을까? 자,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다, 교주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단이라고 기준할 때에 또 어떤 기준이 있냐면은 현재적 계시를 주장하는 것. 지금도 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도 성경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자신의 계시로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인 거죠. 우리는 툭하면 계시 받았다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계시가 아니라 우리는 받은 계시를 감동하고 이 받은 계시를 우리에게 보완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명. 그런데 여기에 현재에도 계시를 주장한다, 성경이 기록되는 것을 주장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이단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단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이나 또 근실하지 못하든가 또 더 나아가서 상식과 윤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 신앙은 상식과 윤리를 뛰어넘기는 했지만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윤리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윤리와 상식을 항상 존중합니다. 항상 존중을 해요. 그래서 윤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억지 같은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교주가 더 높이 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어떤 이단의 그 모임 장소에 가면은 그냥 뭐 얼마나 교주를 추앙하는지, 우리는 단순히 가르칠 교사에 불과한 것이지 교주가 그 어떤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조합하면은 결국은 사도신경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단이냐 아니냐 아주 크게 좌우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체성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엇으로 우리가 묶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라는 끝나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그야말로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말은 성부께 대한 고백입니다. 그 외에도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세 번째는 성령님께 대한 고백인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구조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서 보면은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성경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래서 내가라는 말을 뺐어요. 근데 우리는 결코 뺄 수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해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 하니까 대개를 뺐어요. 왜 뺐냐고, 꽃게가 더 맛있는데. 그래서 뺀 것 같아요. 그래서 꽃게를 좋아하는데 대게만 자꾸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대게라는 것은 중요한 큰 뜻이거든요. 큰 뜻. 대개 나라와, 큰 나라와. 그래서 이 대개가 중요한데 굳이 빼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고백을 하니까 이것이 공동체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고백을 기초로 한 공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고백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다. 또 이것이 내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믿사오며,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I believe God이라고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내가 믿는다. 물론 뭐 어순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전능하사, 전능이 먼저 나와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표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개인의 것이다. 개인적이다. 신앙은 그저 도매금인 이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과 출생이 개인의 것이듯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각각 개인의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에는 단체 입장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국 갔는데 최수철 외 몇 명, 그래서 3번 아름다운 교회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노,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심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그래서 천국에는 개인 입장이지 단체 입장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즉 개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개인의 것이지, 개인의 것으로 돼야지 이것이 공동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그 가정의 남편 되시는 분이, 아유 나는 뭐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왜요? 우리 색시가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인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누라 갈 때 내가 치마 붙들고 천국 가겠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천부당 만부당 개인의 것입니다. 본인의 개인의 것입니다. 개인이 믿어야 되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회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 가.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개인의 구체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어떤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성하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끊고 돌이키는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모든 죄를 그냥 한 개도 빠짐없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의 로버트 실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또 하나님과 관계는 아이들이 가게 가서 물건 사는 구멍가게와 같다. 즉 도매 가게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도매 가게는 어떻습니까? 라면 100박스, 과자 100박스. 간단합니다. 100박스를 사는데도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근데 저 시골에 정말 구멍가게 가면 아이들이 돈 100원짜리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물건 고르잖아요. 쫄띠기 하나, 껌 하나, 뭐 별거 다 남아도 그 시간 찾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께
구체적이고 개인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말은 거기에는 먼저 네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대담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창조에 대해서 어떤 서론이나 설명이나 그런 것이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 하나님은 여러분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그래서 태양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자, 우리는 태양을 가릴 수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온 우주를. 자, 하나님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날에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사하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6일째 되는 때는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하신 하나님의 감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도 지으시고 만물도 지으시고 우리 시간도 지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빛도 지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있는 존재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지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에 진화론이 너무 많이 교육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틀리든 맞든 진화론을 알든 모르든 간에 진화론에 익숙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진화론은 그것은 절대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허구잖아요. 허영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화론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또 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아예 두 가지 다 넣어줬어요. 진화론과 창조론을 둘 다 넣어줬어요. 어떤 주에 가면은 아예 진화론을 없애버리고 창조론만 교과서에 딱 실려진 그런 미국은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진화론이 대세를 이룬다는 거죠.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은 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면은 가끔 한 명씩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좀 나타나야 되는데 군포에서도 한 명 나타났다. 그렇게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한 건도 안 나타났어요. 한 건도. 그래서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지만 진화론은 그것은 허구다.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죠. 여러 가지 이 진화론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전능하신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의 히브리의 말을 보면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렇게 나가는데 바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창조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다. 근데 그 외에 아싸라는 말이 있는데 아싸라는 말은 있는 거에서 발전시켰다는 창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빠라라는 말을 써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바로 6일 만에 정말 자연과 또 사람과 모든 동식물과 이런 것을 오묘하게 지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좀 짓다가 약간 착각해가지고 눈썹을 그냥 밑으로 이렇게 일자로 했다면 비가 오면 이렇게 흘려서 눈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물 들어가지 말라고 눈썹에서 1차적으로 걸르고 그래도 들어가면 여기 아주 높은 코가 있어가지고 코를 또 거꾸로 해놓으면 비 올 때마다 코우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실수가 없이 어떤 사람은 백인종, 황인종, 흑인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있을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요. 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지으시는데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이 흑인이 나왔다. 또 너무 안 구워가지고 백인이 나왔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구워가지고 황인종이 나왔다. 전혀 근거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하면 무식하다고 들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란 말은 절대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우리 인간들까지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밑으로 겨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게 그게 우상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밑으로, 그래서 나의 절대적인 주인이시다. 언제든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즐거울 때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무엇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가령 결혼을 했습니다. 자매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다이아 반지를 구경한 적도 없어요. 이야기는 들었는데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므로 사랑하는 신랑감으로부터 다이아 반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이 다이아 반지가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거고. 그 신랑은 안중에도 없고 다이아 반지만 갖고 놀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에 쫓겨나겠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됐다는 말은 항상 우리는 다이아 반지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이아 반지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좀 덥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빨리 끝나려고 막 설교를 버벅거리면서 그래서 막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도 오늘 또 먹을 양식은 먹어야죠. 뭐 덥다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더 해도 되죠? 네. 어디까지 했죠? 자, 그럼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염려하지 말고 신뢰하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에 불안하고 불확실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언제, 오늘 기도에도 말한 것처럼 언제 사고가 터질지, 그야말로 아이를 믿고 맡겨놔도 거기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우리 사회는 지뢰밭과 같은 위험의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이 세상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죠. 바로 또 들어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성도의 자세, 두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느냐? 감사로 기도하자. 즉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냐고. 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 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또 위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맨 하나님 꼬봉이나 되라고, 하나님께 바쳐라, 갖다 드려라,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높여라, 하나님 주인이다. 아이고, 나 그거 마음에 안 맞아서 못하겠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언제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은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시냇물이 쫄쫄 흐르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저 나무에 실과가 주렁주렁 열리고 꽃이 피고 하는 것은 그저 때가 돼서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본래 흙만 먹으면 돼요. 오늘도 가서 진흙 한 사발 먹고 내일은 모래흙 한 사발 먹고 걸패는 뻘 한 사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밥하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가서 퍼다 주면 됩니다. 근데 흙인데 흙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하시는지, 그게 흙 속에 있는 영양소들을 모아서 때에 따라서는 이 야채로, 때에 따라서는 과일로, 때에 따라서는 어떤 약초로, 약초,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먹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이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는데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외갓집에 가보니까 외삼촌이 외동아들이라 자다가 떡 달라는 거야. 떡. 그리고 외할머니가 그 부인은 막 이거 시끄러워 막 어쩌고 하는 게, 나이가 먹었는데도 외손주거라, 외삼촌이 아니라 조카거라. 그래서 떡을 달라는 거야. 그런데 이 떡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갖다가 콩고물을 묻혀가지고 떡이다 먹으라고 주는데, 내가 떡 아니다, 내가 그런 소리 하려다가 말았어요. 내가. 근데 떡이다 하니까 떡이라고 먹고 손주 녀석이 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다가도 떡 먹고 싶다니까. 떡을 할 수는 없고 밥을 뭉쳐서 그래서 대충 해서 떡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셔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지만은 우리가 높아지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청지기 삶을 잘 살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언 3장 5절 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도신경이 신앙의 고백이 암송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의례적인 지나가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여기에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음미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개인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30초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